네, 됐어? 네. 종룡로 68층이네. 번째는 협산선사가 이제 칼을 휘두르다. 근데 칼은 지혜의 칼이니까 지혜의 칼을 휘두르다. 그래서 이제 살인도 활임금을 향상과 향하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중을 한번 봅시다. 시중하니 환중 천자책이요 고뇌 장군령이라 유시 문두 등력이고 유시 신뢰 칭존이라 차도하라 시신마인인가. 만송선사의 이제 시중 본문인데 본칙에 앞서서 본칙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제 환중 천자책이요. 환중은 황제가 통치하는 그 중앙을 말하죠. 그래서 환중은 중앙 집중을 말하고 있어요. 황제가 통치하는 지역이요. 그래서 환중에서는 천자의 칙명이 내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환중의 천자의 칙명은 온 천하를 두루 다 통하는 곳이고 고뇌 장군령이요. 고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방의 세계의 고뇌란 말 쓰죠. 한 지역입니다. 이거는 장군은 한 지역의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아서 그 성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장군이라고 하는데 장군은 수십 명이 있지만은 천자는 한 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천자는 환중에서 칙명을 내리고 장군은 지역 성에서 그 지역의 왜군들을, 적군들을 무찌르는 장군의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느 때는 문두에서 덕력이요. 그게 성문이죠. 장군이 성문에서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덕력이요. 그래서 덕력이라는 힘을 얻다 이런 말인데 힘을 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방편의 지혜로 독자적인 힘을 펼쳐낼 수 있는 것은 장군이고 어떤 때는 신뢰에서 칭존이요. 칭례는 이제 그 황제가 환중에서 천하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칭존. 그것은 이제 존이라는 것은 유아독존의 존이고 자존의 경지를 칭이라고 하는 말은 이른다, 도달하다, 개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천하를 통일하는데 이거는 환중이고 이제 수없이 많은 지역에 이제 이거는 성을 관리하는 사람은 장군이고 이거는 이제 천자가 모든 그 나라를 다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천자는 환중에서 역할을 하고 장군은 한 지역에서 역할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지역에서는 장군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 천자의 힘이 발휘되진 않아요. 이제 천하를 통일하는, 통치하는 것은 이제 천자 입장이죠. 이걸 이제 여기서는 진여일심에서 비교합니다. 진여일심이 지역은 뭡니까?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일심이 각 지역의 역할에서는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것인데 이 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문은 무엇이냐 하면요 육권의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이제 표를 하면은 진여일심이 자 방편의 지혜를 펼칠 때는 육권의 문에서 육권과 육문의 중생의 세계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생의 차별 세계에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역할은 누구냐? 장군의 역할이고 진여일심의 원본에서 사는 것은 천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조동종에서 이걸 군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군신이 합일이 되어야 진역 원심이 시절인에 따른 방편의 지혜로 자 지금 여기에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한다. 이런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선성들은 이런 중국의 역사적인 사실 아니면은 일상적인 모든 현상의 세계에서 방편의 지혜를 바로 제시할 수 있는 본문을 선의 본문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장군과 황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환중에는 천자의 칙명이 있는 것이요 고내 지역성에서는 장군의 명령이 있다. 어느 때는 문두 즉 성 밖에서 왜군들이 침입하고 건네망령이 일어나면은 방편의 지혜로서 그 힘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실내에서 진여 본분의 근본에서 유아 독존의 경지 여여 자불의 경지에서 여법하게 본분의 삶을 사는 경지도 있다. 자, 차도하라 시신마이며 이런 경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인은 중국에서는요 전부 다 현실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인에다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부처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썼지만은 중국에서는 인간 그 본래 진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본래인 진인, 무의 진인 이런 말을 써서 바로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표현을 썼죠. 중국인들이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뜻이죠. 이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현실에서 생활하는 위대한 이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인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임재록 같은 데서 이제 그 인의 사상을 가장 많이 표명했다 해서 임재록의 사상을 인의 사상이라고 해요. 인의 사상. 우리가 이제 인도의 이상적인 인격은 뭡니까? 다 부처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라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성자의 모습인데 이 성자의 모습을 중국에는 지상에서 펼친 거죠. 지상에서 신통을 펼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지행이 신통이란 말이죠. 지상에서 신통, 지혜를 펼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 하면은 인도인들은 여기서 스케일이 우주적이지만 중국인들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모든 그 삶을 실행하고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법을 더 강조했던 거죠. 자, 여기 뭐 환중천자라든가 세계장군이라든가 이런 말은 천동경지어록 같은 데서도 자주 언급을 하고 있고 천동경지에 그 묵조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그 1페이지 내가 썼죠. 성기는 여법한 기준이 있고 위대한 지혜작용은 힘을 쓰지 않고 저절로 실행되니 나라 안에는 천자요 변방에는 장군이다. 이거 묵조명이요. 천동경지의 묵조선의 하나의 그 개송으로 했건데 굉장히 어렵고 함축된 의미를 썼어요. 근데 이 명문입니다. 이 글이. 그 조정사원의 이제 조정사원이라는 책은 송대의 선어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을 만들었어요. 조정사원이라는 책이 어록의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악 사전이라든가 선의 사전을 말할 때는 조정사원이 8권인데 이 조정사원 8권의 자료를 가지고 거의 의존하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어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책이 중요하고 참고가 되는 책인가. 우리가 요즘에는 뭐 사전을 잘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사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뛰어난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해서 어록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언어라든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사전이 조정사원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쪽에 넘어갈게요.
이와 같은 내용이 육조 단경에 재미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조 단경에 있는 글을 인용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색시는 성과 같고 눈, 코, 혀는 마치 성문과 같다. 밖으로는 눈, 코, 혀, 몸에 5문이 있고 안으로는 의식의 문이 있으니 마음은 곧 땅이요 원성은 곧 왕과 같다. 원성의 지혜 작용이 있으면 왕이 있고 원성의 지혜 작용이 없으면 왕이 없으니 원성이 있어야 몸과 마음이 있고 원성을 떠나면 몸과 마음은 파괴되는 것이다. 부처는 자성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몸 밖을 향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그 육조 단경에 이런 말이 이제 중국의 선생들에게는 많이 이제 참조가 돼서 이런 글을 본문했다. 이런 거죠. 그 어느 때는 성문 앞에서 힘을 넣는다. 여기 문은 육근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 만ገብ이 작용하고 있는 육근 육식의 문에서 한편의 지혜를 펼치는 것을 이제 등력이라.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바람이라 했고 십바람이 가운데 역이 들어가죠. 근데 덕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대로 보면은 나는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황벽선사에게 힘을 얻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황벽선사의 지혜의 힘을 내가 깨달아 체득한 점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얻은 것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의 힘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덕력이에요. 어느 때는 실내에서 자기 본분으로서 자존의 경지를 이룹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법화경의 대통지성불은 식급 자도량. 자도량을 이제 이런 표현으로 썼어요. 불법 불현전의 부덕성 불도의 유명한 이제 공안이죠. 이게 이제 모문말들이 한쪽에 공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통지성불이 식급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자도량하고 있다. 그래서 자도량을 도량에 앉아있다 이런 말로서 번역해도 안 되고 그냥 자도량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자도량하고. 도량은 도량이란 말을 우리가 청정 수월 도량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오리가 뭐죠? 오리가 깨달은 일이지. 오리와 같은 말을 도량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량은 장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하고 있다 하는 뜻을 자도량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 여여부동이라고 해요. 여여부동. 열애는 여여부동이요. 열애는 항상 본분에서 본심의 지혜의 본분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여부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선 수행을 하는 것을 가치로 삼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뭐랍니까? 여시주. 요 주가 자도량입니다. 그래서 여시는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겁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도량도 여여부동도 마찬가지죠.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을 본분사로 사는 경지를 자도량. 우리도 이제 뭐 도량이라든가 청정수월 도량이라든가 이 도량이란 말을 하나의 장소, 유마경에서 직심이 도량이 이런 말씀인데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장소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지혜의 세계,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도량. 이런 것이 이제 글자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버리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지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냐? 자, 본칙공안에서 여기서는 3페이지 넘어갑시다. 협산선사하고 석상경제선사가 두 사람의 그
대화를 이제 여기서 원칙으로 제시하는데, 이런 경지를 갖춘 사람은 협상 성애선사와 색상 경계가 아닙니다. 자, 우리도 수행자 여러분들도 원칙을 통해서 이런 협상과 색상 경계 같은 선성의 능력을 부족할 수 있도록 원칙을 공부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죠. 협상 성애선사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벼감록이라는 책을 그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도 협상 성애선사의 개송에 의합니다. 원포 자기 청장이요 조함하라 벼감입니다. 어떤 것이 협상의 경계입니까? 질문했을 때 이 개송으로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식구로 대답하는 것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일체 제법의 실상을 제시해서 바로 여법하게 설법하는 방법은 바로 붓다의 설법 방법을 중국 선생들은 개송을 씁니다. 석상경제 선사는 도원지 선사의 제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석상경제 선사의 그 선문답이 7급 법문 같은 것을 공부했죠.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석상경제 선사가 위산영우 선사 문화에서 이제 수행했을 때에 이야기에 대한 판단을 조금 인용해놨어요. 쌀 이야기를 등장하고 있는데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석생경제 선사는 너는 신분 사람인데 대위산 영우선사 문화에서 쌀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 그날 쌀 창고에서 쌀에 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우선사가 시주 물건을 함부로 집어내서 흩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흩어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위산은 땅바닥에 떨어진 쌀 한 토를 주워 들고 낭비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 쌀 한 토를 바로 이 심에다 비유해서 설법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 한 톨의 쌀이 100,000불의 쌀이 모두 이 한 톨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금강경에서도 이 경전에서 모든 이 제법이 출현했다. 이 말과 만법귀 일기하체와 같은 입장에서 일심을 한 톨의 쌀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한 톨의 쌀이라고 하는 것, 그 법문을 가지고 이산성사에게 인가를 받았다. 그런 성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원칙을 봅시다. 석상경제의 유명한 7거 법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66첩 후공도건 선사의 석상 7거 법문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석상경제 선사의 문화에서 자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자선 대중을 고목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원칙 봅시다. 성문 협산하니 발진 견불시 여하오. 어떤 수행성이 협산 설해선사에게 번뇌 망견의 티끌을 다 해치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처라고 하는 글자를 부처를 대상이라고 하는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느냐? 없죠. 부처라고 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볼 적에는 부처를 견성성불 했느냐, 부처를 깨달았느냐 이런 말을 쓰는데 부처를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는가. 적심시불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지혜 작용이 부처의 지혜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불진만정이란 말이 주제인데, 불진만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화엄경 공부할 적에도 나왔죠. 하진출경건이 오요의 중생이라 내가 그 4페이지 중간에 써놨습니다만, 여기서 하진출경건, 이게 번뇌 망념을 모두 다 타파하고
경건을 하신다. 이게 경건은 뭐냐면 경전의 법문이죠. 경전에 설하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을 출경건이라고. 그러면 경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법을 말하거든요. 방편 법문을 설했으니까. 방편 법문은 방편을 수행할 때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편을 수행한다. 방편을 수행할 때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거 진실이에요. 방편 수행을 우리가 초발심이라고 하고 깨달음을 이룬 것을 정각이라 한다면 방편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번뇌 망념을 파헤친다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거예요. 번뇌 망념을 정법의 안목으로 번뇌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제 화엄경에서 하진출경건이요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설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발보이심 또 아니면은 이제 선에서는 연기적각, 아니면 육조단경에서는 식신견성 이런 언어로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지다가 선에서는 발초참현, 발초단풍, 발초천풍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하는 본문하고 구조가 똑같은 구조예요. 불교의 수행은. 근데 이 말만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헤매게 된 것은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불지견을 생략하고 이 말만 하다 보니까 애매한 거죠. 견성성불만 강조했는데 어떻게 견성성불을 해야 되는 것은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런 본문들이 이제 육조단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식신견성이라는 거예요. 식신견성. 이걸 우리가 자, 요 식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말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작용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지견이 있어야 자신의 마음을 정법이냐 사법이냐 관심관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낙연을 버리는 수행이고, 이거는 법악연을 버리는 수행인데, 이 낙연 법악연을 버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불지견에 있거든. 근데 불지견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이 낙연을 버리라 법악연을 버리라 해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수행 체계라든가 수행 법이라든가 이것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식심견성이란 말, 이 한마디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심견성, 견성성, 식심견성, 여기서 식심은 뭐냐면은 망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여기 있느냐는 거죠. 망심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면 견성을 할 수 없어요. 이제 망심을 알아차리고 견성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불지만정이다. 여기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망념을 다 떨쳐버리고 청정한 진여 공심을 체력하는 지혜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진경불이나 불진감정이나 뭐 이게 이제 발진경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안경의 법문은 이게 이런 법문, 초발심 정각을 이루게 하는 법문과 연결시켜서 열의 출연품에서 육진을 타파하고 진여법신의 지혜를 출생시켜 일체 신생이 이익되도록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법을 말합니다. 법은 진여법, 진여법을 방편법문으로 써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상 그런 구체적으로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수행이라는 것을 이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을 수행한다 이런 말씀이죠. 방편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구체적으로 5종 수행이라는 말씀이죠. 또 그걸 줄여가지고 강경, 간파 수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페이지 맨 밑에 있다는 보세요. 문수사리가 제국의 해탈을 어디서 구해합니까? 융화경에서 한 말이 당연히 중생의 심행, 중생심의 마음 작용 가운데서 구해야 하리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이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 부처가 되기 때문에 번뇌 망념이 바로 부처의 존재이다. 그 연꽃 속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을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일이 희유한 일이다. 이런 비유 부분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오쪽에 넘어가볼까? 이와 같은 말이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내가 벽암록에 있는 자료하고 수능경 원각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거기서 참고가 되도록 적어놨습니다. 수능경 원각경은 원래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대선 기신론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정립을 했다는 보고 있어요. 중생이 미혹해서 자기 자신의 미혹하고 대상 경계의 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번뇌 망념에 인내하고 있다. 원각경에도 이런 본문들을 전도된 중생의 망념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5페이지 맨 밑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등록 내가 장사, 경장, 선사, 개송을 내가 자주 소개를 하는데 이 개송은 상당히 잘 유명한 개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공부하면서 자신을 자각하는데 경책의 글로 삼으면 좋습니다. 학도지는 투식진이요. 근데 불도를 수행한 사람이 진실을 잘 알지 못해. 진실을 알지 못한 이유는 뭐죠? 정법의 안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번뇌 망념, 사량 분별하는 이 모든 망념을 이게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는데 이것을 자기 본래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근데 중생심의 작용이 자기 마음이고 자기의 본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무지무명이에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무지무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 난봉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불법을 깨닫기가 어렵다 하는 말은 자기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걸 이제 배가 값진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기의 본심의 작용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던지고 번뇌 망념에 합쳐서 생사윤회하며 살고 있다. 자, 다른 이야기 이제 풀리고 본치고 봅시다. 또 국진간정시 어떻습니까? 질문하니까 만송은 뭐라고 차별을 드리냐면 6페이지에 봅시다. 하필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 망념을 없애고 부처를 깨달아 친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번뇌 망념을 없애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 자체는 바로 또 다른 번뇌 망념을 대상 경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착오에 대해서 주의를 줍니다. 자, 협산선사는 직수의 희검하여 약불희검 어무소서하리라. 그때 곧바로 번뇌 망념을 깨달아 체득하려고 하는 그 대상 경계에 대해서 칼을 휘둘러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칼을 휘둘러 지혜의 칼을 휘둘리지 않으면은 어부가 나무 둥지에 살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물고기가 바깥에 사는 꼴과 같이 없죠.
그래서 만물은 각각 시절 인연과 환경에 맞추어서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인데 시절 인연과 환경을 벗어나면 생명 활동을 죽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 죽게 되는 것이고 날아다니는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이걸 바로 자연의 도리라고 하죠.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국의 서경에서도 그래나 이런 이제 사고가 있었어요. 자연의 도리가 작용하고 있는 법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노자 같은 데도 도법자연이라는 말을 썼는데 중국인들은 논리적인 사고로 이걸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새가 의공을 낳는데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저 아니면은 물고기가 땅에 나오면은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자연의 법칙인데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자연인데 자연이 법으로 작용하는 것 자체를 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이 도는 자연을 법칙으로 하는 도는 물고기는 새는 하늘에 날아야 돼.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어긋나면은 뭐냐? 이거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 활동을 작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도인데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가장 여법한 상황을 불교에서는 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진열법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똑같은 겁니다. 자, 대상경계를 모두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대상경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칼을 휘둘려서 차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부가 나무 둥지에 사는 꼴이다. 자연의 본분을 벗어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법칙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생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 말이죠. 그 차거가 과연 그렇습니다. 자적비구려 앉아 있으면 부처가 아니다. 이 재미난 표현이죠. 그래서 부처가 우리 앉아 있으면은 앉아 있는 대통지성분이 식겁자도량이라고 했는데 그 글자대로 읽으면은 대통지성분은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앉아 있으면은 그대로 부처의 지혜가 아니다. 그 부처는 무엇이냐? 바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인데 앉아 있는 상태는 어디 좌상에 떨어집니다. 이걸 이제 유마경에서는 좌상에 떨어집니다. 앉아 있는 모습에 타락되고 있어요.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주고 좌상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유마가 조용한 것을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조용한 데 갔다. 이걸 전방이라고 해요. 조용한 데 빠져버립니다. 그 조용한 데 속박되어가지고 부처의 지혜 또 상실. 앉아있는 모습에 떠서 죽었다. 그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 보살이 선미에 탐착이에요. 원래 선미에 탐착이에요. 선미에 탐착하면은 보살이 선미에 속박되어가지고 보살도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오련자선이요. 이런 말씀. 이런 습적인 습적인. 이분을 할 거예요. 요 무궁관에 보면 선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말을 쓰죠. 꼿꼿하게 앉아서 선정 수행을 하는 것은 귀신의 소굴을 해서 살림살이 하는 겁니다. 지혜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생명이 없이 선정에만 빠진다. 요걸 이제 선에 이렇게 자선을 하다 보면 안 하니까 그게 선미에 탐착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 말도 좌적 비문이요. 똑같은 앉아있으면 부처
부처의 지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려면 정법의 안목으로 한편의 지혜로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중생의 세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되는데, 중생의 세계가 시끄럽고 번거롭다고 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든가 조용한 경기에 안주하고 있다든가, 이것은 선미에 탐착돼서 보살도의 지혜의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말이죠. 유마경의 유명한 본문이 사바세계에서 연꽃을 피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게 문정에서, 문 밖에서 한편의 지혜를 펼쳐야 됩니다, 그런 말 같아요. 자, 7페이지 봅시다. 자, 요 협산선사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는데, 그 수행성이 또 똑같은 질문을 석상경계선사를 찾아가서 이 질문을 해요. 발진 경불시 어떻습니까? 석상경계선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견적 불발이요 발적 불변이라. 부처의 지혜를 칭결했다면 번뇌망념을 없앤 것이 아니요, 번뇌망념을 없애면 부처의 지혜를 칭결하지 못한다. 자, 이것은 이제 만송의 착오로서 이제 비판한 거죠. 번뇌망념을 떨치우고 부처를 칭결한다든가, 중생심으로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을 가지고 한쪽을 선택한다면 어느 한쪽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선과 악, 모든 것을 함께 다 비워야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됩니다 하는 불법으로서 이제 비판합니다. 근데 석상경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거무극부여 하처 공부하리요. 그는 무엇이냐? 바로 부처를 말합니다. 제3인칭으로 지셨습니다. 그 부처는 부처라고 하는 자기가 부처가 존재하는 흠토도 없고, 근데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부처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도 없고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흠토도 없는데 어디서 그를 칭결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이제 칭결하려고 하는 데 대한 대상을 두고 칭결하려고 하는 그 수행성의 질문을 비판한 거죠. 견부를, 부처를 칭결하려고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이 부처는 여기서는 거라, 여기 지시되는 사람, 그 부처는 부처라고 하는 실체가 없죠. 실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현상도 없고 흠토도 없는데 어디에서 그 부처를 칭결하려고 합니다, 이거죠. 이게 참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로 불신이라든가 오신이라든가 화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기실론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부처는 오신이라든가 화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보살의 입장에서 보이는 세계가 오신인 것이고, 중생의 입장에서 보이는 세계가 화신인 것이지, 부처 그 자체에서는요, 법신이라든가 오신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뭐라고 합니까? 이지불이요, 진여에 입법하고 지혜, 불의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진여에 입법하고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부처지, 부처가 어디에 보심 화신이 있느냐. 근데 부처가 어디에 있다고 부처를 칭견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석상의 안목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석상의 안목은 불법의 본질을 가지고 이 본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 앞에서 협사는 단편의 지혜로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석상은 부처의 근본 문제점을 가지고 이 수행자의 안목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석상은 그 무국포의 하처도 보이며 그는 흠토도 없는데 어디에서 그를 만나려고 하는가. 그래서 부자 적군이요. 자,
그래서 차별을 또 세밀하게 내렸어요. 본분에 안주하지 아니냐 하면은 곧 앉아있지 않는 상태는 부처예요. 즉 부처의 지혜는 항상 여여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처가 어디에 장소나 공간에 안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 수행성이 다시 이제 협산선사를 찾아가서 석상경제선사와 만난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8페이지에 수행성이 폐거사 협산하라. 석상경제선사가 한 말을 협산선사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왕래불이로다 하는 것은 이제 왕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비판하는 말이죠. 원래는 가고 오고 하는 일이 먼 길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가고 오는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말이나 전하고 있는 수행성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자, 9페이지는 그때 협산선사가 상당 설법을 하면서 이거를 본문을 이렇게 써요. 문정시설은 불여노성이요 임리신담에는 유교 석상백보로다. 이 본문이 진짜 유명합니다. 대중들에게 지금까지 한측의 공안을 가지고 석상선사 똑같은 질문에 석상선사의 본문하고 자신의 본문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정시설은 뭡니까? 6번문이니까 중생이 대상 경계와 반영되어서 시설은 방편시설을 하는 거죠. 그게 6번 육문에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작용할 때에 방편의 지혜로서 칼을 휘두르서 방편의 지혜로서 처방하는 일은 불여노성이요 석상선사와 나와는 같은 입장이 아니다. 불여라고 하는 것은요 뭐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방편 지혜를 따로따로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교가 아니고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것은 나는 나대로의 방편의 지혜를 개성 있게 펼쳤고 석상선사도 개성 있는 방편의 지혜를 펼쳤다. 근데 임리신담, 임리라고 하는 것은 진여 이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깊이 감문을 이루는 경지. 그건 뭐냐면은 자문자답을 자기 스스로 진여 이법에 여법하게 지혜로운 경지를 이루는 것을 표현했는데, 자, 이것은 문정시설은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고, 임리신담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여 일심의 경지에서 본분의 삶을 사는 모습은 석상선사보다도 내가 백보나 떨어졌다. 이 교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못했다. 내가 석상경제선사보다 내가 뭐 이렇게 비교의 어른은 아닌데 석상경제선사의 안목에는 내가 미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교라고 하는 말이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이 교라는 말이 중국 사람들은 자주 쓰는데 유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만큼 이제 석상경제선사를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열을 이야기하는 말은 석상경제선사의 방편의 지혜는 나와 다른 차원에서 제시했고, 그렇지만 그가 진여 일심, 즉 부처가 어디 있다고 부처를 칭견하려고 하느냐? 이 한마디 법문은 부처의 근본의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안목은 정말 대단한 학견을 부족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보다도 한 차원 높은 경지의 안목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석상경제선사의 높은 안목을 이제 칭찬하는 이런 법문을 쓰라는 것이라고. 그래서 임리신담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정시설이라든가 이 유명한 법문을 협산선사가 합니다. 이 조당집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흡산선사의 독자적인 방편 본문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재가 무의진이라든가 이런 말 쓰듯이 흡산의 문전시설, 인리신다 요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을 봅시다. 각각 1번이요. 자, 여기 두 사람이 모두 다가 한 방면에 독자적인 경지를 이루었다. 1번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방망이나 주장자를 말하는데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진여 이권을 진여 일심의 경지고, 요거는 방편 법문을. 근데 요걸 이제 요거는 선적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혜의 세계. 이런 언어로서 사용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죠.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이루십니다. 이건 뭐냐면 선에서는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자문자답으로 해서 진여 일심의 근본을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인리신담이다.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여 일심이라고 하는 상태를 가만히 있다면 진여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여 일심은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사유하는 작용에 의해서 진여 일심의 근본의 지혜가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선다, 자문자다, 신문다, 아니면 이것을 사유하다, 아니면 이것을 참선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참선하는데 뭐 가만히 있어요? 스스로 끊임없이 방편 부분을 수행합니다. 방편의 부분을 오종 수행하는 것을 이걸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이 일어났을 때 번뇌 망념을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 끊임없이 치료하는데 끊임없이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드는 힘이 근본인 것이죠. 시절 인연의 망념을 치료하는 힘은 방편의 시절인 거죠. 요 관계를 인리신당이라든가 문전시설이라는 말로 뭐 선정과 지혜라든가 아니면 지와 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국 선생들의 이 선문답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 제시했죠. 자, 10페이지를 넘어봅시다. 그래서 만송은 각자 하나를 얻었다. 흡산선사와 병계선사가 한 방면에 수승한 경지를 이루었다. 흡산은 방편법문에, 석상은 진여법에. 그래서 이 법을 다 수행자 여러분들은 자기 본분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법문이죠. 창을 봅시다. 만송선사가 원칙공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을 했습니다. 감주 석상 경제선사는 처음 이산여우 선사 문화에서 쌀을 관리하는 인소임을 맡았는데 어느 날 석상 경제선사가 쌀에 있는 돌을 들고 있을 때 이산을 지나가다가 시주의 물건을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석사는 그때 감히 시주의 물건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위산이 땅에 떨어진 쌀 하나를 주어 석사에게 보이면서 그대는 쌀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그때 석상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위산이 이 한 톨의 쌀을 기만하지 말라. 100천 알의 쌀이 이 한 알의 쌀에서 나온 것이다. 그때 석상이 이 한 톨의 쌀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 여기서 위산에 그 허점을 찌는 거죠. 그러니까 위산이 크게 웃고 진영 만참 법상에 올라서 대중들이여 쌀 속에 호랑이가 있고, 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호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선성들을 대충이라든가 이런 말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그 경기를 이룬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 말로서 대충이라든가 무치 대충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석상인사를 칭찬했다 하는 겁니다. 12쪽에 갑시다. 그 이후에 석상경제선사는 도원지 선사를 참문해서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깨달음의 경지이다. 충목고리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눈에 부딪히는 것 모든 것 자체가 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견문각지 하는 것이 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다. 그래서 충목고리라고 쓰는데, 근데 안목이 없으면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는 반드시 안목을 갖추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깨달음의 경지라고 설한 의미를 질문했을 때에 도선사는 삼위성을 불러 정병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석상이 깨달음을 찾아간 것을 앞에서 인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병은 수행성들이 들고 다니는 손 씻는 이제 물병이죠. 여러 가지 손 씻는 물병을 정병이라고 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정병 대상 경계를 통해서 대상 경계로 보면은 중생심이지만 정법의 안목으로서 대상 경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자각했을 때는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해요. 그래서 이제 총목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존재가 도의 묘용인데, 도의 묘용이 되도록 하려면은 불지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신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업이거든. 근데 자신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업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업에서 소멸시키는 자각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서 모든 사물이지만 사물에 눈에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했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통해서 자기의 깨달음을 이루게 돼. 이게 충목본입니다. 근데 요 불지견을 전부 다 생략하고 본문만 설명해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하기 어려워. 이건 뭐 중국에서는 어록을 쓰라고 할 때는 당연하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것을 생략하고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충목고리를 바로 정경을 보고 대상 경계에 번뇌망념이 일어난 마음작용을 자각하게 할 때에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석상이 도해상에서 2번 항들을 수행하고 인가를 받았으나 해창 파부를 만나서 유양의 어느 도자기 만드는 집에서 숨어 지내다가 아침에 진여 산매에 유의하고 저녁에 여법하게 불법의 도리를 참고했었다. 해창 파부 때요, 성녀들을 좀 강제로 전부 환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 국업성들도 산중에 은거해서 숨은 사람들이 많고, 위산용부 선사 같은 사람들도 잠시 속복을 입고 지내고, 황백선사도 있고, 그 당시에 해창 패불 때에 잠시 은거한 사람들은 성녀 생활을 했고, 환송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호우 화상의 그 3번 창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해창 패불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도 내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11편 중간에. 해창 제왕이라고 하는데, 무종 해창 5년, 845년이죠.
근데 이제 도교인들의 관청이다 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평가고 중국의 당나라가 원래 도교 중심의 하나의 정책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이세민이 이씨니까 성이 자기 선조를 도교의 모자 이에다 갖다 연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원래 이게 참 가부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 초래한 하나의 이념입니다. 정치인 권력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했지만은 우리가 사자몸의 벌레라고 합니다. 사자는 결코 외부의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안 당한다. 사자 몸에서 나온 벌레가 사자를 죽입니다. 이 불교 교단이 항상 불교 교단의 벌레가 불교 교단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참 폐불의 요인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도척입니다. 개첩을 파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첩을 파니까 개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사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사겠어요. 출가한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개첩을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세금 면제, 병역 면제, 노역 면제가 생깁니다. 이게 개첩을 돈 주고 사는 거죠. 이게 성녀 숫자는 엄청 많은데 세금 안 들어오죠. 병역에 인구가 없죠. 노역에 인구가 없죠.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 가짜 성녀들을 정화해야 된다는 운동을 펼치면서 발단된 것이 예창표입니다. 그래서 가짜 성녀를 색출하는 작업에서 시작했는데 지역에서는 이것이 그냥 무조건 불교를 탄압하는 걸로 바뀌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을 파괴해버리고 성녀를 탄압시켜버리고 경전을 막 전부 다 태워버리고 이런 사건이 생긴 거죠. 내가 전에 하택신의 이야기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향수진입니다. 향수진. 부처님 전에 향값 올리는 것이고, 향값, 청수물 올리는 돈을, 개첩을 주고 가는 거죠. 개첩을 주고받고 산 거죠. 향수전을 받아가고 뭐냐면 국가에 원래 이제 무량비로 사용하게 됐어요. 했는데 이것이 일반화되어 버리니까 가짜 성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에서 해창폐국이 가장 크게 불교에 큰 피해를 주는 거죠. 11종 내리게 봅시다. 당나라 선종이 대중 초년에 선종은 무종 다음에 이제 선종인데 선종은 일시 출가를 했습니다. 영관제한선사가 황족인데 영관제한선사가 출가를 해서 성녀가 되었으니까 마조의 제자 영관제한선사 문화에서 선종이 일시적으로 무종, 대창폐를 한 무종의 불교 탄압에 여러 가지 이제 정세가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몸을 사찰에 숨기면서 출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종이 출가했다가 다시 한속을 해서 선종 황제가 되면서 불교를 되살린 거죠. 아니? 어떤 수행성이 동산으로부터 동산양계성사 법문을 당하시었습니다. 첫 가을, 늦 여름 수행자 여러분 동쪽으로 가고 혹은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말리 밖에 풀 한 폭이 없는 경지를 곧장 달라가야 됩니다. 이게 말리 무촌초라고 하는 원문을 보세요. 왜 말리 무촌초가 있죠? 이 말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수말리, 그렇게 의식의 대상 경계, 눈앞에 보이는 대상 경계에 풀이 없는 경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번뇌 망념의 풀이 없는 경지. 이게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가 비워진 경지를 이렇게 아공 법궁의 경지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 시절 이전에 본분사의 삶을 실행해야 합니다. 동산양계의 법문이 유명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말리 밖에 풀 한 포기도 없는 경지를 어떻게 깨달아 해야 할까?
그때 12조 석상선사가 육건의 문을 나서기만 하면은 바로 중생심에 풀바치니 이렇게 됩니다. 그 수행성이 다시 동산에게 돌아가 동산양계선자께 전하자 동산양계선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500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선지식이다. 이 당나라 안에 이러한 경지를 이룬 선생이 몇 사람이나 될까? 동산양계선자가 석상경지의 선자를 안목을 인가했다는 이런 자료를 보이죠. 그래서 만리무청초 하는 말은 이체 개공의 세계, 진여 법계의 세계를 이루도록 하라. 그 말이죠. 그 경지는 자의식과 대상 경계가 비워지는 거예요. 풀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게 조림이라든가 이런 말은 언어적으로 숲이죠. 숲이라든가 이거 뭐 중생의 문명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생의 본래의 망령을 좀 밑에 따라봅시다. 석상경제선사는 이러한 인연으로 주머니 속에 송곳끝이 비로 드러나게 되었고 석상산의 고향에 주소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동산 오본선사의 수기에 부합해서 20년 동안 운집한 수행자 대중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 많은 수행선들이 장자하여 자리에 눕지 않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산이 우뚝 서 있는 것과 같고 나무 그릇투기가 그대로 서 있는 것과 같아서 고목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목당이라는 것은 고목과 같이 여열부동한 경지에 수행자들의 응집한 그 입장을 열어줬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고목처럼 꼿꼿하게 앉아서 자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앉아있는 것은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부처의 지혜를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인데 여여부동의 경지를 이렇게 13쪽 갑시다. 어떤 수행스님이 발진경불의 소문시일이나 협산도 하니 협산은 만약에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면 어부가 나무 분기에 깃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석상선사는 그 부처는 거주하는 부터도 없는데 어디서 그 부처를 삼봉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부처를 대상 경계로 추구해서 부처를 깨달음을 구하는 대상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송이 말하기를 석산선사가 진여의 이법을 깨달아 깊이 진여 본심으로 자문자답하는 참선 수행은 석산경지에 미치지 못하지만 석산경지가 중생의 차별세계의 육지의 문 앞에서 방편 본문을 제시하는 것은 석산선사보다 100보다 뒤떨어졌다.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똑같이 무문자가 나왔으니 무슨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천동gen지의 공안을 계속은 살펴보죠. 그래서 뭐 누가 우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더 그 분야의 독자적인 안목을 잘 발휘를 하고 있는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유교 뭐가 뒤떨어졌다 조금 모자란다 이런 말이 이게 우리 언어로서의 번역하기가 이 말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방편 법문을 제시한 것은 나와 다른 차원으로 제시했고 정법의 안목으로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도 나보다도 한 경지가 높은 입장이 있다 이런 비유가 아니고 그 독자적인 특성을 이제 칭찬한 부분입니다. 계속 봅시다. 무루금기 세병이여 태평공시 장군시로 이게 요 말을 줄이 갖고 이렇게 있는데 부는 두성을 말합니다. 두성
무성 이제 북두칠성을 이제 무성 변우성인데 북두칠성 무성이 어쨌든 이런 것을 이제 지혜의 칼이 이제 기운을 느끼는 것처럼 큰 비는 병사를 싣는 이이다. 요 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두 가지 고사를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개성을 얻었는데 고사를 좀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우는 우성, 우는 북두칠성, 변우성을 나타내는 수거로 생략한 말이고, 금은 유명한 간장, 마귀야, 보금, 이것이 이제 오나라 오악이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 용천, 태아, 마귀야, 뭐 이런 보금의 이름이 있죠. 이런 보금이 이제 번쩍거리는 것을 비유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보금을 명금으로서 잘 전하고 있지만 전설상의 금입니다. 근데 이 금이 만들어지기는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금이 지금은 다 어디에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전설상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설에서는 이 복음을 지혜의 방편, 지혜의 금으로 사용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후세의 복음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간장, 마귀야, 용천, 태아, 이 네 개의 칼을 이제 중국의 복음으로 잘 언급을 해요. 근데 그 밑에 서유기라고 하는 책에 이 복음이 전부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한 전설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전설 이야기는 이 편창에 나오니까 편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새병이요, 이런 말도 편창에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들어보죠. 15쪽입니다. 서른이라는 책에 보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폭군 주나라를 포고를 하려고 하는데 큰 비를 맞았어요. 그때 이제 산이생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불길한 조직입니까? 우리가 군대를 철수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무왕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병사들이 나아가는데 하늘이 우리 병사들을 빗물로 씻겨주는 것이다 하는 그 유명한 고사를 토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성의 번쩍이는 칼에 비운 큰 비는 병사를 씻는 비, 이건 뭐냐면은 흡산선자가 칼을 부르는 방편의 지혜, 여기에 대한 넓은 개성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체 근대 망령을 차단하는과 동시에 큰 비로서 병사들의 흙과 먼지에 모든 전쟁의 오염을 싹 씻어주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는 그 작용이다. 요 고사를 인용해하고 천동경기가 이렇게 개성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송의 차후가 됩니다. 태평세월은 본래 장군이 이루는 일이지만은 그 밑에 연결되어갖고 장군은 태평세월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장군하고 황제하고 역할이 나누어진 거죠. 그죠? 그것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5쪽 중간에 정난 기공 갱시수요, 전란을 안정시킨 그 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자, 장군이 전쟁에 난을 평정을 하지만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지만 장군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장군은 항상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군이 평화를 누린다는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왕은 천자는 원심이고 장군은 뭐죠? 바로 우편의 지혜. 왕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염려보리심이라고 했어요. 일념일념의 깨달음을 이루는 왕편의 지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장군의 모습입니다. 우리 진여본심은 항상 근본에 여유부동하지만 불지견으로 항상 번뇌망념은, 장군은 뭡니까? 번뇌망념을 차단하고 해서 본심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작용을
잠시라도 멈출 수가 없다. 이걸 계속 옳겠습니다. 그 위에 개송의 그 차거하고 밑에 차거가 하나의 대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양기 방해선사의 그 법문에서 이 개송을 썼는데 15쪽 위에 그 만송의 차거 부분 있죠. 태평세월은 본래 장군이 이루는 것이지만은 그 말인데 장군은 태평세월을 누리는 것을 이제 누릴 수가 없다. 허용할 수가 없다. 장군은 항상 싸움을 해야 되는 공분사가 있는 것이고 황제는 항상 공분에서 여여하게 작용하는 공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유에 썼어요. 이 두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15쪽 그 차거를 봅시다. 만송의 차거. 장군은 전란을 평정하는 일을 하지만 태평세월 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장군은 항상 연방에서 오랑캐를 평정하고 평화를 이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안하게 쉬면서 태평세월을 누릴 수 없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발심 수행하는 보살은 수행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장군이 칼을 휘둘러 천하태평세월을 만드는 일은 잠시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이제 계속 놓겠습니다. 16쪽 표제를 봅시다. 이상의 두 구절은 흡산선사의 법문에 입장을 얻고 있는데 이 다음에 두 구절은 석상선사에 대해서 얻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력하는 입장. 이걸 이제 좀 개송해서 얻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쪽 영문 봅시다. 일단 분의 청사해요. 수의황하 자무이다. 일단은 무엇이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죠. 분애라고 하는 것은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난세를 맑고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사해를 평안하게 했다. 이 사해는 온 천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뇌망념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력하니까 법계가 평안하게 된 경지를 이루고 또 수의 황하 자무이요. 수의라고 하는 것은요 황제가 옷을 더 입으다 이런 말인데 그 숫자라고 하는 말은 수시나 같습니다. 이 옷을 들유다 하는 것은 황제가 이게 보이고 황제 옷을 입고 쭉 이렇게 펼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시는 법화 중에서 이야기하는 대시. 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다. 일체의 모든 것을 감춤이 없이 로지에서 그대로 드러내버리고. 근데 중국 선생들은 이제 오장육부를 안장, 오장육부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다. 이런 말을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개시, 행화 이게 이 두 구절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정리해서 사해를 법계를 평안하게 하고 또 진여 본심의 지혜로 개시해서 저 자연스럽게 무의 자연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조작이 없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의 본분이 된 거죠. 중생에게 그 설법을 해서 보여준다든가 중생을 교화한다든가 이런 목적의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화 중에 개시, 오입이라고 하는 것은 본분사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기시론에서 이런 문제를 정말 정리를 잘해주고 있어요. 발신 수행은
자기의 선정의 경지를 이룬다 해서 이걸 지정사입니다. 근데 방편의 지혜는 뭐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은 부사역사,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부사역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생의 업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부처의 정업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정업이라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걸 저절로. 이것은 내가 스스로. 발심은 스스로 해야 되지만은, 방편의 지혜를 누구에게 대상을 두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자정 능력을 갖고 있으면 물이 흘러가면서 저절로 정화되는 생명의 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 자연의 법을 갖고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진여자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잘자 같은 데서는 이게 발심 수행하는 힘을 무의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못해. 제시하는 거. 발심 수행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입장은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발심 수행한 입장을 무의 자연이 되도록 하라. 자연의 경계가 되도록만 해놨지. 이걸 분명하게 제시를 못해요. 근데 불교에서 이것은 이제 법의 책에서 진여법으로 제시하는 불교의 방편 법문은 정해라든가 이런 방편의 언어를 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로 제시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똑같은 경기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이 황하 자무이요. 황제가 옷을 덜이우는 것은 자기의 옷을 덜이우는 덕화가 저절로 무의 자연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작이 없다. 바로 진여공심의 지혜가 저절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이런 입장을 봅니다. 그 착을 봅시다. 만송은 단지 범부의 감정이 다했을 뿐이다. 이건 이제 발심 수행하니까 범부의 중생심이 다 소멸했고 별달리 성스러운 견해도 없다. 여기에서 부처의 지혜라고 해서 부처라고 하는 어떤 독자적인 어떤 세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본문의 요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이것을 이제 같이 사고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정도가에서는 절하무의 한 노인의 세계다. 이런 이제 보입니다. 그 인재의 부분은 이런 부분하고 여기 있어서 내가 좀 참고 자료가 될 것이고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참고해서 이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어록 같은데 글로 읽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니 부처가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교화를 하고 이런 말을 대하는 것처럼 보기만 금강경에 보면 열의 소설법,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나오죠. 금강경을 우리가 잘못 읽으려면 그걸 그냥 스쳐지나 열애를 설법한 것이 없다. 자기 주장에 설법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지. 열애가 설법을 평생 했는데 왜 열애가 설한 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주장한 법이 없다. 그럼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법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을 계시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나도 이거 경전을 인생에 읽고 공부하면서 항상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잘못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경전이 한자로 이루어지는 문헌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보면은 불교 학자들도 내가 일본에서 논문들도 이제 가끔 한 번씩 참고해서 보면 일본 학자들도 불교의 목적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불교의 목적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무슨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은 다 목적이라는 대상 경계에 또 집착하게 하는 인연밖에 되겠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전부 목적이란 말을 일반화 쓰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목적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난 맞지 않다 이게 봐요. 세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간은 모든 일이 대상을 두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글도 대상을 두고 아니면 공장이나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을 이루는 일을 만드는 이런 세간에서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표 수치를 만들어가고 목표 수치에 도달하게 한다든가. 자, 여기서 대상이라는 것은 언어도 대상이고 문자도 대상이 되고 어떤 하나의 경기도 대상이 되고 어떤 하나의 물건이나 사건도 대상이 되고 이 사건, 물건을 대상으로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일은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학업을 성취한다든가 아니면은 시험을 합격한다든가 모든 일을 대상을 두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법에서 출세간이죠. 출세간에서의 일은 재물의 본원력이다. 이걸 재물의 본원력이다.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한 부처의 지혜로서의 생명을 작용하는 힘을 이루게 합니다. 생명의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대상이 아니라 목적이 없어요. 자기 본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본래를 되돌아가는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목적을 향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생명의 작용이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본원의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것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 이런 언어가 불교에서는 진여 본심의 지혜의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는 입장이 맞지 않다. 이 때문에 부처가 누구에게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자기의 본원력, 이게 본분사인데 부처가 설법을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본원력의 생명을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처가 누구에게 설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 무소설, 열애를 설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법의 근본에서 우리가 경전을 봐야지 글자로 단순하게 읽어가면 이런 오류에서 그래서 선문답도 이게 자문자답이란 말이에요. 남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자기와의 대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니까 항상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대상 경계와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을 불법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학도지 부식진이다. 불도를 배운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해가지고 중생식으로 살고 있는 생사의 근본을 자신의 마음 작용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내 개송한 게. 그래서 이 개송을 항상 염두에 둬요. 내가 진여는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인경지라고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불교 공부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언어의 대상에 빠져버리고 누구 말의 대상에 걸려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이런 점들이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로 내가 겪던 경험입니다. 그게 재물의 본원적이다. 요 구절이 그래서 이제 수행 체계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도 재물의 본원적을 살리는 수행인 것이지 대상을 추구하는 수행은 분명히 없습니다. 목적을 추구하는 수행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행이 없어요. 이게 불법의 근본입니다. 자, 평창을 봅시다. 만송이 평창의 개인기선사의 개송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부분이죠. 인재의 종풍은 건강한 고금으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니 살불살조 이런 말 인재의 법을 유명하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나 조사라고 하는 언어의 대상 경계를 전부 다 차단시켜요. 이게 법공이죠. 아공 법공. 그런 말을 이제 인재가 그런 아주 강한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무의진인 뭡니까? 이게 재물의 본원적인 무의진. 아공 법공을 차단하지 않으면 재물의 본원적인 대사를 하지 않으니까 인재가 이런 강한 법문을 그래서 인재의 설법이 인간의 정난한 인간의 근본을 되살리는 부분을 세웠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죠. 혈산선단은 오랜 갈등을 절단, 차단하고 덜 여부의 소굴까지 타파했다. 그래서 갈등은 중생의 분배 망경을 다 비우는 것이고 소굴은 뭐죠? 계산경제 아공 자, 밑에 딱 진서장화전에 다음 같은 말이 있다. 내화는 천문에 능숙했는데 장화가 부성 사이를 관찰하니 항상 이상한 상서 기운이 맴도는 것이 없는데 내화를 초청해서 함께 밤에 누각에 올라 이 광경을 쳐다보면 내화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을 관찰한 지 오래되었어. 이것은 모금의 전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 장소는 애장풍성형의 경계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화는 곧 내환을 풍성현 지사로 추천했고 내환이 감옥을 보수하도록 했는데 그 바닥을 타다가 돌로 만든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쌍금이 나왔다. 그 쌍금의 광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화는 그 중에 하나의 칼을 장화에게 보내주고 하나의 보검은 자기가 차지했는데 그 뒤에 장화는 어떤 사건으로 사형을 받게 됐고 그 보검은 행방불명이 되고 내환도 역시 죽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이 지역의 관리로 일할 때 죽은 아버지의 유물인 보검을 차고 연평진에 도착하자 갑자기 뜻하지 않게 허리에 창칼이 밖으로 튀어나와 물속에 떨어졌다. 잠수부를 시켜서 칼을 찾도록 했으나 물속에 물체가 영롱한 두 마리 용이 있음을 보고 잠수부는 놀라 두려워 도망갔다고 합니다. 참 칼 이야기를 갖고 전설을 만들어놨죠. 중국에 이렇게 칼의 전설. 이 중국인들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우화 같은 전설, 장자, 뭐 한비자, 뭐 열자, 수없는 그 제자백가들이 엄청난 지혜로 이런 우화를 만든.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보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가끔 영화 보았을 때 왜 중국의 무협지 보면은 보검 이야기가 중심이잖아. 어디에 보검만 차지하면 막 천하무적이 되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 이게 보검 이야기가 됩니다. 조정사원의 이 이야기가 전하고 있어서 내가 같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 설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폭군 주를 투고를 하는데 큰 비를 만나 산이생 이것은 특별한 조짐이 아닐까요? 하니까 무왕이 하늘 이것은 우리 병사를 씻겨주는 빗물이다. 이것은 벽산선사가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어부가 새의 풍지에 깃든다라고 하는 개송을 얽힌 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이런 개송을 갖고 이런 오사를 가지고 개송을 얽힌 이걸 또 많은 오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여 학원 개사의 황제 요수는 의상을 드리고 천하를 다스리니 무의의 덕화로 명령을 하지 않아도 천하 태평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천하 태평의 성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상성사가 깃들 둥지도 없고 부처는 거주하는 터도 없고 기두를 칼도 없는데 어디서 그 부처를 만나리요? 라고 하는 말을 개송으로 해는 것입니다. 동안상찰 선사가 다음같이 미묘한 진여 본체는 본래 치소가 없으니 진여 법신의 지혜 작용이 없이 자치가 있으랴. 자, 진여법신을 우리가 열의 부처라고 했는데 부처는 은설상, 명자상, 신연상을 연결이니까 부처는 뭡니까? 바로 무명, 무상, 절, 이체. 우리가 정도가 법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런 명상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가 어디에 있다든가 부처가 어느 장소에 있다든가 말할 수가 없죠. 그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부처다. 이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그럼 언제 작용하고 있어요? 네?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시절 인연과 함께 부처의 지혜를 실행하는 뿐이다. 19쪽에 동안상찰 선사 10편담에 있는 동안상찰 선사 10편담이 너무나 유명해요. 어렵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뛰어난 스승들이 안목이 있고 뛰어난 안목으로 이 개성을 얽어서 한마디로 노래로 얽은 노래로 시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우고 다닐 수 있도록 얽은 것이 이제 이런 개성 문학인데 우리 경전에서도 쭉 설법을 하고 난 뒤에 애우도록 개성으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쪽에 마지막에 그 만송도 하니 봅시다. 만송이 말했습니다. 그래가 석산선사에게 안목을 침견했더라도 흑산선사에게 100번쯤 떨어지는 것이다. 흑산선사의 경계를 침견하고자 하느냐? 칼은 평안하지 못한 것을 다스리기 위해 복음의 상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약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병에서 나오는 것이다. 평화의 시대에는 칼이 필요 없죠. 칼은 평화스럽지 못한 경지를 평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평화스럽지 못한 것은 중생의 존재 망령을 다스리는 때 칼이 필요한 것이다. 약은 언제 필요하느냐?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약과 칼은 방편의 법문이다. 마음이 평화스럽지 못할 때 방편의 지혜로 또 방편의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을 이것은 중국 선생들이 운문선사들인데 항상 선생은 뭘 갖고 다니냐? 침하고 약봉지를 갖고 다닌다 이런 말 쓰죠. 침은 치료해 주는 것이고 약봉지는 약으로 쓴다. 뜸을 가지고 다닌다. 쑥을 갖고 다닌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항상 치료하는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이런 말을 보는 비유법으로서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